오늘 그 성막 우리가 자꾸 하는데 성막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서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0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또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상 위의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되도록 금을 쳐서 만듭니다. 다음으로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대로 만듭니다.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기 할 때도 제가 한번 그림을 나눠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읽기만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안 들어오면 좀 이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시면 성막 모형 및 성막 기구 일람 앞 뒷면으로 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보시죠. 성막의 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거기가 뜰입니다. 뜰, 그죠? 뜰에 보면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밑에 그림 같이 있으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번제단. 번제단 그 다음에 동그란 게 있죠. 이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러니까 위에 그림, 밑에 그림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에 또 덮개가 있는 텐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뜰이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은 뜰. 그 다음에 안쪽 텐트가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밑에 보시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진설병, 병이 뭘까요? 병. 떡입니다. 떡. 그래서 떡을 진설해 놓는 상 이런 뜻이죠. 오병이어 할 때 보리떡 5개 할 때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그래서 떡을 진설해 놓는 상. 이게 오늘 보면 10절에서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는 단이지요. 이게 오늘 보면 25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 17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거기가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가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크기를 한번 보시죠. 크기를 보시면 가로, 세로가 가로가 몇 규빗입니까? 100규빗. 여러분 1규빗이 얼마일까요? 요 절 보시면 1규빗은 성인 남자의 제일 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통 45.6cm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50cm 가깝게 되죠. 그러니까 1규빗은 50cm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100규빗, 제가 방금 45.6cm라 그랬잖아요. 1규빗이. 그러니까 100규빗이니까 성막의 가로는 45m 정도 나오죠. 밑에 그림에. 그리고 세로는 20규빗이니까 9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생각보다 아주 크지 않습니다. 가로 45m, 세로 20m 정도의 성막이고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할 때 보면 여기다 놓죠. 이거 위에 있는 동그란 이게 물두멍을 상징한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불꽃이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받침은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살라 올라가는 기도를 뜻하고 요 위에 동그란 우리가 예물 드리면 헌금을 여기다 올리는데 이게 물두멍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다 씻고 거룩하게 해서 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제 한국교회 아주 그 당시에 신일교회 예배당 가봐라 예배당 지으려면 할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예배당입니다. 지금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의 기본 컨셉은
여러분이 앉으신 회중석 전체가 성막의 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색 카펫이 깔려있는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여기가 성소가 되고,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본당의 구조가 상당히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 물론 똑같진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참 예배당을 멋있게 잘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저 구리 십자가, 뱀에 물렸을 때 구리로 만든 모세의 십자가를 보고 다 나음을 받았다. 그걸 상징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청동으로 십자가를 만든 거죠. 십자가 색깔이 저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이렇게 갈라진 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 교회 본당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리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예배당이 지금 직사각형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약간 오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 외에는 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중앙 강단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로, 대부분은 교회가 직사각형 구도로 하면 강단뿐 아니라 양쪽으로 찬양대석이 있고 볼 게 많아서 집중력이 흩어지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강단, 윗강당 중심으로 모든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게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예배당만한 예배당이 별로 없다. 지금 짓는 예배당도 이런 예배당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중에 이 강대상에서부터 저 회중들이 들어오는 문까지 직선이 이렇게 긴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참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셔도 좋을 만한 그런 것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뒷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뒷면 넘겨보시면 주요 성막 기구 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38장에 나오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6개 중에서 오늘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7장 1절.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림 옆에 놓으시고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재료가 된 나무가 뭡니까? 조각목. 조각목이 어떤 나무일까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공동 번역에는 아카시아 나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흔한 나무죠. 왜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을까? 제일 흔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은 나무로 보면 훌륭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직선으로 뾰족 이렇게 곧아 있지 않지요.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직선으로 뻗어 있지도 않고, 또 중간중간에 옹이라고 하죠. 옹이들이 많아가지고 표면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에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생명력이 깁니다. 가늘지만 아주 생명력이 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길다는 말은 썩지 않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이 법궤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 조각목은 신약 성경하고 연결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33살에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연약한 육체, 썩어 없어질 육체,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생명력이 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는 비천한 모습이지만 생명력이 길다.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시는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썩어 죽어지는 육체가 되지 않고 부활한다. 그 의미가 사실은 조각목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조각목 2절 보시죠. 법궤 2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은 정결하고 값진 것이죠. 순금이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순금은 신약하고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의 고귀한 신성을 뜻합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 안에 법궤는 조각목과 순금,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상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법궤에 있는데 5절.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자, 그림 보시면 법궤는 그냥 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궤를 내 모서리에 만들어서 꿰어서 매게 했습니다.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매게 했다 하는 것은 법궤에 손대지 말아라.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궤를 넣어서 채를 넣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인간이 함부로 손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법궤 하나로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성막은 따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보겠습니다. 상을 보시죠. 상은 그 그림, 그 아래쪽 그림의 중간에 있죠. 진설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의 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떡을 진설하는 상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떡이라는 건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그죠? 떡을 먹어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상,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늘 비치했다. 그 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등잔대 보십시오. 등대. 그 밑에 왼쪽에 있죠. 등대. 등대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불을 켭니다. 등잔대, 그죠? 이 불이 무슨 뜻일까요? 불은 언제 켭니까? 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녁에 켭니다. 저녁에 켜서 밤새 이렇게 켜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등대의 불은 낮에 켜는 게 아니라 저녁 무렵에 해지고 나면 제사장이 불을 켜고 밤새 불을 켰다가 아침에 해가 뜨고 밝으면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등대에 담긴 신약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분향단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분향단. 향을 사르는 단이지요. 여러분, 향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예? 그새 까먹으시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향이 올라간다. 성도가 기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알아본 것대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동식 텐트, 이동식 거룩한 텐트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불교의 산사에 가면 사찰은 저 산속에 주로 있잖아요. 속세와 관계없는 곳.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겨갈 때 늘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이동식 성전 예배당인 성막의 근본적인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어머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머니랑 생활하다 보면 어머니는 생각이 우리랑 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가 하시는 게 자식으로서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나 이렇게 못마땅할 때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 이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섬세한 뜻을 날마다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을 날마다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왜 바깥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고,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을 읽은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섬세하신 뜻,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막에 물두멍이 있구나, 번제단이 있구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지만 섬세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수학능력 평가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 어제 우리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